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다윗은 다른 거 정신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가족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갑니다. 피난길을 나선 거지요. 근데 다윗이 피난 가는 과정에 오늘 여기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 시바가 아마 다윗이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때 아마 다윗에게 이 시바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바는 무비보셋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줄 때 아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위해서 가지고 오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내 아버지 집 내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윗을 대적했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실은 이 말은 압살롬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울의 집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올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여기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있는데 다윗은 또 여기에서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준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 한 사람 시므이가 이 바후림 지역을 따라가면서 거기를 지나갈 때에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시므이는 아마도 이 다윗이 사실 사울의 집안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넬 같은 경우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같은 경우도 이 이스보셋의 신하가 죽이지 다윗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살해를 하거나 은밀하게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 모두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죠. 이 스루야는 장수 중에 아비새는 이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가 건너가서 이 시므이를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오죽하겠냐. 그래서 오히려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버려 둡니다. 도망쳐 오면서 너무 지쳐서 한 곳에 쉬고 있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또 누가 함께 와요? 아히도벨이 도착해서 함께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친구였던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후세, 한 사람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과 후세는 전략가들입니다. 모략가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도 후세도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의 섬김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지요. 특히 아히도벨 같은 경우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근데 여기 후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후세가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환영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상해서 묻지요. 이것이 내가 친구로 대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다윗 아버지의 친구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당신을 섬기지만 내가 누구를 섬겼냐 이거지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거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다면 이제 당신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압살롬은 이 후세에게 속아 넘어가요. 앞에서는 다윗 시바에게 속아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압살롬은 이 후세에게 속아 넘어가죠. 후세는 지금 거짓 섬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베풀어서 첫 번째로 베푼 계략이 다윗을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 압살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따라야 되나 압살롬을 따라야 되나 그렇게 갈등할 때에 그 선을 분명하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그겁니다. 그 선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너는 은밀한 중에 이웃의 아내를 탐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둘입니다. 다윗이 있고 압살롬이 있어요. 두 왕이 있으면 누군가를 선택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도망을 쳤고 또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는 가짜인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인 거예요. 자, 겉으로 보이는 부분 도망치는 다윗이 진짜 왕일까? 지금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압살롬일까?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 만몬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왕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누가 우리가 섬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 둘 사이 더군다나 부자지간이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압살롬이 먼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왕일 텐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일 텐데 누굴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를 섬길까? 자, 직장인들은 청년들은 직장에 들어갈 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내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역한 거지요. 그럼 거짓 왕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왕을 섬긴 결과는 처참합니다. 예를 들면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요. 왜? 거짓된 왕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거짓된 왕을 따랐던 압살롬의 군사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진짜 왕을 따를 때 사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압살롬이 승자처럼 보이고 다윗이 도망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왕은 조금 있으면 가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혼란스럽고 무엇이 기준이 될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왕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해요. 돈이 지배하려고 하고, 자식이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유혹해서 압살롬이 아무리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이에요. 오직 다윗만이 그 땅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또 있을 겁니다. 그들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